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붕어빵의 그 안에 핵심이 뭘까요? 이 붕어빵의 핵심은 뭐니 해도 그 안에 있는 이 단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 핵심 신앙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 성결, 또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 헬라,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의 이 철학에 이들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 플라톤은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영혼은 깨끗하고 신성하지만은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더러운 감옥과도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이 더러운 육체를 벗어 던지고 영혼만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영혼이 해방되는 마당에 왜 다시 이 더러운 육체에 가두는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헬라적 이원론에 빠진 이들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핵심을 다시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부활을 설명하기보다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의 형식으로 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를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만 남고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마치 붕어빵의 이 팥이 비어져 버린 것처럼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허울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십자가도 실패한 것이고 복음도 거짓이고 이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교훈이나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단 말은 그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그 살아계신 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자들,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무덤이 있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빈 무덤 위에 우리의 이 기독교의 신앙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혹시나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사변적으로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정말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고 쟁여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은 영원한 그 부활 이후의 그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를 쌓아두기보다는 정말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투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잠시 후면 들어갈 그 세상에 대해서 그 삶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봉사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깊이 들어와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사도들은 그동안 그들이 전했던 그 모든 복음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증언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도 거짓 증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부활이 이 죄 문제와 연결이 될까요? 부활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주셨다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이 이미 충분하다,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구원받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정죄가 끝이 났고 그 부활로 인해서 구원은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린 종종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혹은 현재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늘 괴로워하며 이런 질문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을까? 난 여전히 이 죄를 사랑하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라며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영수증을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샀다라는 그 확신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졌다라는 하늘의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없다면, 불확실한 마음이 든다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는 먼저 죽은 성도들을 말을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먼저 떠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영원히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다시금 곳에서 만날 재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됐고 또 지역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도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쏟아붓는 모든 눈물, 헌신, 기도 이것들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일제치하에 있을 때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을 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을 그렇게 내어놓으며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게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게 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만약에 생명이 한 번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죽음 이후에 그것이 삶이 끝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때에는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은 이 가정입니다. 가정.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또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곁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며 우리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